오랜만에 장이 열려서 청화장에 갔었습니다. 사람은 많이 없었지만은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거기서 고추 모종도 사고 가지도 사고 또 호박도 사서 심었습니다. 매에 있다가 풀어지니까 이게 자유구나. 자유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요. 생명과 함께 자란다는 것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역시 사람은 함께 더불어서 자유롭게 살아야 한다. 그것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지난 3개월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게 멈추었던 시간들입니다. 봄이 왔지만은 봄을 느끼지 못한 날들이었죠. 이제 모든 것이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옛말에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죠.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고난을 참고 견디면 반드시 복된 날이 온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겨울을 겪어야 봄이 오고 신앙도 고난을 통해서 축복이라는 수학을 거두게 됩니다.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참 많이 배웠습니다. 전염병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묘사되지만 이번 코로나는 결코 하나님의 심판은 아닙니다. 단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교만함이 얼마나 큰 고통으로 되돌아오는가를 돌아볼 수 있어서 감사할 뿐입니다. 성도에게는 그래서 고난도 감사하고 좋은 것도 감사하고 모든 게 다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봄이 왔고 부활의 기운이 온 세상을 밝히지만은 아직도 인생의 그늘에서 우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살기 좋아도 내가 힘들고 내가 아프면은 세상은 온통 슬픈 세상일 뿐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회복시키려고 찾아오셨습니다. 27년 전에 방영되었던 허준이라는 드라마를 그저께 끝났는데 마지막 부분 이렇게 허준을 평가합니다. 그분은 진실로 작은 생명도 살아가신 분이었다. 이렇게 허준을 한마디로 총체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 말을 듣는데 눈물이 확 났습니다. 나는 정말로 우리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가 생각하니까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머리카락 숫자를 아실 리가 없겠지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낙심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를 회복시키시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평할 때에 배신자, 겁쟁이, 허풍쟁이라고 평가하지만 주님께서는 큰 일을 할 위대한 일꾼으로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신앙생활에 항상 상승 목숨만 그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상승 목숨보다 떨어질 때가 더 많지요. 신앙생활을 늘 상승만 했다? 그것은 결코 아닐 겁니다. 우리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작은 일에도 토라지고 기분 나빠하지요. 설교가 꼭 자기 들으라고 하는 말 같다고 불평도 많이 했었습니다. 조그만 일에도 슬퍼했고 기분 나빠했고 토라졌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언제쯤이나 주님이 믿고 안심할 정도로 그런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가질는지 아직도 궁금합니다. 베드로는 오늘 말씀 이전에 부활의 주님을 2번이나 만났지만은 신앙을 떠났습니다. 왜 떠났을까? 일주일 내내 곰곰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제가 얻은 결론은 이겁니다. 자기 자신이 너무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님을 3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그것이 자기를 짓눌렀습니다. 부끄러워서 주를 만날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를 떠난 겁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너무너무 창피하고 부끄럽기 때문에
그래서 주를 떠난 겁니다. 우리도 너무 수치스럽고 창피하면 사람을 피하잖아요. 또 거기 가지 않잖아요. 그 기억을 떠올리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즉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오늘 장면은 부활하시고 세 번째 베드로를 만나는 그 장면입니다. 여러분 삼고초려 아시죠? 정말로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세 번이나 창피를 무릅쓰고 자존심 꺾고 찾아가는 것을 삼고초려라고 합니다.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 자존심 다 꺾는 것을 삼고초려라고 합니다. 주께서 바로 베드로에게 삼고초려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세 번 찾아가신 겁니다. 우리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을 매우 귀하게 보시고 회복시키십니다. 베드로를 지금 찾지 않으시면은 그는 평생을 죄책감으로 살다가 아마 폐인으로 죽게 될 겁니다.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내리사랑이잖아요. 큰 사람이 작은 자에게, 어른이 아이에게, 강한 자가 약자에게, 많이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베푸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를 찾으신 주님께서는 그가 세 번 부인한 것처럼 세 번이나 되물으십니다.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똑같은 질문합니다. 예, 주님.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네가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한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주님. 그러냐? 그렇다면은 내 양을 먹이라. 완전한 용서를 베푸셨습니다. 이 순간 베드로는 그동안 배신자라는 그 억눌림에서 해방이 되지요. 교인들이 교회를 떠날 때에는 하나님이 싫어서가 아니라 대부분 사람이 싫어서입니다. 베드로가 주를 부인한 것은 주님이 싫은 게 아니었어요. 죽음의 공포 앞에서 아무 생각 없이 주님을 부인한 겁니다. 주님은 바로 그 사실을 아십니다. 그래서 그의 그 세 번 부정이 진정이 아님을 아셨기 때문에 그를 회복시키려고 찾아가신 겁니다. 아무 말씀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식사 후에 그를 처음 만났을 때처럼 그렇게 똑같이 하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은 베드로의 옛날 이름입니다. 그 옛날 이름을 굳이 다시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너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단다. 바로 그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옛날 이름을 부르신 겁니다. 네가 나를 배신하고 마음 합하지만은 나는 그래도 너를 변함없이 너를 사랑하고 있단다. 그 뜻을 시몬의 이름을 통해서 그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왜 그를 그렇게 용서하셨을까요? 딴 게 아닙니다. 용서하면 이 베드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함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는 베드로는 형편없는 사람이지만 주님 보시는 베드로는 세상을 변화시킬 신실한 종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에 정오를 품고 바라보면은 다 원수지만은 사랑의 악령을 쓰고 보면은요, 세상은 너무 아름답고 모든 사람이 다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여러분, 남들은 내 자식을 나쁜 놈이라고 버릇 놈이라고 욕하지만은 부모는 그 자식이 그렇게 사랑스럽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을 가지고 보니까 이 베드로가 배신자가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이는 겁니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은 이제부터는 내가 했던 일을 네가 맡아서 해라. 내 양을 치라 하시면서 바로 용서와 회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부활을 믿고 부활 신앙으로 살아간다면은 우리 사는 모습이 이렇게 바뀌어져야 합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주님 일을 내가 하는 겁니다. 내 양을 쳐라. 주님이 사셨던 이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과거를 돌아보면서 후회하지요. 아, 옛날 것들은 참 순수했는데, 참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긴 여운을 답니다. 그 말은 지금 나는
그때만큼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 되겠죠. 그때보다 게으르고 열심도 없고 믿음도 떨어졌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다시 회복하고 싶다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죠. 바로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때로 돌아가야 되는데 라고 품는 그 마음 자체가 바로 죽어버린 내 신앙을 살리는 부활신앙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자신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낙심한 베드로와 또 두려워하는 모든 제자들의 잃어버린 신앙도 이렇게 부활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그 회복의 역사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 나에게 정말로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했던 일을 네가 하거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를 사랑한다면 우리 사는 모습이 바로 이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마다해야 되는 겁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코로나로 모든 것이 마비되었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 신앙도 마비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신앙의 회복, 우리 삶의 회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호세아 6장 말씀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씻었지만은 사매어 주실 것이다. 성도 여러분, 다시 주께로 돌아가십시다. 내가 언제 떠났나? 늘 가까이 있는데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몇 달간 어쨌거나 내 삶에 바빠서 내 욕심 때문에 내 마음은 주께 많이 멀어져 있었죠. 이 멀어져 버린 이 간격을 다시금 좁혀야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탕자처럼 깨닫고 직접 돌아가는 경우가 있고 삭개오처럼 지금 직접 찾아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 다 여호와께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돌아가면 주님은 이렇게 즉시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없어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갈 줄 알았죠. 나의 이 비상한 머리, 나의 기술, 능력으로 될 줄 알았습니다. 나뿐 아니라 이 세상에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를 떠나 살았죠. 인간 힘으로 바벨탑 세우면 다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손을 드시니까 단번에 파산되었잖아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엉망이잖아요. 엉망. 우리가 세웠던 모든 것들 다 무너졌잖아요. 손을 수 없잖아요. 이 사태가 6개월 지속된다면 우리는 도저히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약한 존재예요. 그것을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이사야 31장 말씀에 그럽니다. 여호와께서 그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 작은 질병 하나에도 모든 것이 마비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무능하고 부족하고 약한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겸손히 주께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돌아가면 주님께서는 다 회복시키십니다. 이사야 42장 말씀에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으니 내가 네 손을 잡아서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20편 말씀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 줄 이제 내가 안다.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만은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성도 여러분, 시편 91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알았으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회복은 주께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늘 마음은 그랬는데 몸이 떨어졌었고 몸이 가까우면 마음은 멀어졌었고 이런 어중중한 주의 간격을 주께서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이후에 베드로의 삶은 우리가
굳이 다시 설명하지 않아도 멋지게 살지 않습니까? 나는 똑바로 죽을 자신이 없다. 부끄러워서. 그래서 십자 거꾸로 숨길 정도로 베드로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주 회복이 없었다면 그는 평생을 주를 배신한 자로 우리에게 그렇게 인식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가난한 심령은 어떤 심령이냐?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주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바로 가난한 심령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교만해서 그렇게 삶으로써 이렇게 스스로 고통을 자초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내가 슬프면 다 슬프고요. 꽃피고 새가 울어도 내가 아프면, 내 삶이 힘들면 봄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회복이 필요한 겁니다.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27일 걸리지요. 그것을 우리는 음력으로 한 달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다른 모습은요, 전체가 아니고 늘 그 모습이랍니다. 그 모습이 계속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달은 오직 한 시선으로만 우리 지구를 주시하면서 공절을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달 같은 분이세요.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신 적이 없습니다. 대초부터 지금까지 우리 출생부터 이 순간까지 우리의 허물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늘 똑같은 시선으로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주시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달의 방향이 시선이 변하지 않듯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시선도 절대 변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질시하고 질투하고 악담하지만 하나님의 눈은 늘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25편에 말씀합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들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의 시선은 오직 베드로였습니다. 제자 중에서 주를 배신한 죄책감이 가장 큰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그래서 3번이나 그를 만나 주신 겁니다. 우리는 과거를 중시하지만 주님께는 현재가 중요합니다. 주께서는 과거의 그 베드로가 아니라 지금의 베드로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했느냐라고 묻지 않으시고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계신 겁니다. 회복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찾아가심이 곧 회복입니다. 부모를 잃고 자녀를 잃고 세상의 실패 속에서 낙담하는 이웃에게 가장 큰 위로의 회복은 우리가 찾아가는 겁니다. 찾아가면 회복이 됩니다. 찾아가서 같이 아파하고 울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 어떤 아픔도 외로움도 다 해결이 될 것입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오늘 이렇게 회복시켜 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를 찾아가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찾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찾아가서 품고 보듬으면 혹시 나 때문에 또는 세상으로 인해서 또는 스스로 낙심하고 상처 입은 모든 것이 회복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회복이 곧 부활입니다. 우리 주위에 상처받은 분들이 참 많지요. 특히 지금은 이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힘들어합니다. 이때에 바로 우리 신앙인의 참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어려운 시기일수록 고난당한 이웃을 살펴봄이 지극히 마땅합니다. 우리는 절대 혼자서 살 수 없습니다. 더불어 같이 살아가야 합니다. 이 회복의 최전선에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주님처럼 삼고 초려하는 희생과 수고와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너는 그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셨어요. 예, 주님, 제 사정 다 아시죠? 제가 주를 배신한 거 진심 아닌 거 아시죠? 알고 있다. 그러면은 네가 이제부터 내 일을 감당하거라. 내 해던 일을 네가 하거라. 바로 묻지 않으시고 따지지 않으시고 바로 모든 것을 단번에 사랑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 하셨던 모든 일들을 맡아서 충성하는 삶, 갈 길 몰라 헤매며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몰라 하는 이들을 주의 사랑으로 회복시켜주는 모습, 바로 이것이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님께 이렇게 회복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은혜를 되갚는 모습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사느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이렇게 부활의 신앙으로 모든 사람을 회복시키는데 온 힘 다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송라교육의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